오늘은 우상과 죄악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상과 죄악을 버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고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탈출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출애굽기 이후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애굽을 탈출해서 가게 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이었죠. 중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을 여러 우여곡절 끝에 잘 견디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들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상의 흔적들. 이집트에서 400년 사는 동안 매일 보고 들은 것이 뭐냐면은 이집트의 우상들이었어요. 이집트에는 각종 신들이 있었죠. 별의별 것을 다 신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집트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영상이나 책자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섬겼던 다양한 그 신들의 모습이 있죠. 자칼이라고 하는 늑대 개 같이 생긴 머리를 한 신, 또 독수리의 머리를 가진 신, 악어의 머리를 가진 신, 심지어 뭐 별의별 이상한 동물도 다 신격화해서 섬겼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송아지, 소도 섬겼습니다. 소. 여러분, 소가 우리는 그냥 소고기 일시키는 동물 그러지만요. 과거에는 그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알파벳 아시죠? 알파벳 우리가 A자, 대문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뾰족하게 생긴 알파벳 A 그리고 그리스 말에서도 알파. 그 뾰족하게 솟은 그 A자를 거꾸로 머릿속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밑으로 뾰족한 삼각형 모습이 되잖아요. 그게 소의 머리 형상이라는 겁니다. 소의 머리 형상.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소의 머리라는 거 그게 왜 알파일까? 첫 번째 알파벳일까? 소를 사람들이 신성시했다는 거죠. 유용하기도 하고 일도 잘하죠. 고기와 또 젖도 주죠. 뭐 정말 있으면은 정말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대학을 가리켜서 우골탑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 키워서 자식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고 해서 우골탑이라고 할 정도로 소는 그렇게 신성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은 조급했죠. 야,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느냐 하면서 모세의 형 아론을 겁박하죠. 야, 죽었는지 살지도 모르겠어. 우리 불안해 죽겠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자잖아. 요즘으로 말하면 네가 고난 대행이잖아. 네가 해내. 그러면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죠.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론은 협상을 합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줄 테니 막 들고 일어나지 말고 너희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좀 떠나라고 금부지 준 거 있잖아.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득달같이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이제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보라 너희들이 바라는 신이다 하니까 그제서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해하면서 그 앞에 뭐 춤을 추고 난장판을 벌였던 거죠. 그러다가 그 광경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보게 되는 거죠. 저기서 풍악이 울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가봤더니 여호수아가 봐봤더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도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홧김에 땅에다가 패대기를 쳐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다시 모세대로 네가 손수 파가지고 갖고 와라 해서 다시 새겨주시지만은 그 정도로 모세가 화가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십계명을 받으려고 자기는 40일 동안 굶으면서 목숨 가서 기도해서 받고 내려오는데 하나님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가 가장 1번인데 그걸 밑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산 위와 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졌겠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셨어요. 혼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이해하셨어요. 오죽하면.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닌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계명을 받은 백성이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에 휘둘립니다. 막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이 여자들이 초대하니까 남자들이 가서 함께 음란한 짓 하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40년을 버텨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할당 받아서 이제는 또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또 어떤 땅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기 전에 거기도 역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곳이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이라는 신도 있었을 것이고 뭐 별의별 신들이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섬겨지던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살던 곳도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한 곳이고 가는 곳도 역시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한 곳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이 완료되고 분배가 끝난 다음에 그런 말하죠.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너희들이 보기에 그게 싫고 그러면 저 너희들이 강 건너오기 전에 저 애굽이나 그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에 돌아가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우리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말은 잘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라고 백성이 대답을 했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좀 과장 못해서 무덤에 풀이 돋아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합니다. 그 타락의 시대가 바로 이른바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리고 애굽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진 때가 사사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때는 누가 다스리느냐? 평상시에는 12지파가 각기 할당받은 땅에서 나름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을 보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뭘 만들어 놓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석상이든 목상이든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텐트 안에 큰 가죽 텐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만 집어넣고 그 상자 안에 넣고서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지 막 당신의 모습을 막 휘황찬란하게 보여주시고 막 임하실 때 천둥과 번개로 임하셨다는 사인만 보였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서 뭐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그 신화에 나온 것처럼 뭐 송아지 형상으로 나온다든지 남자의 형상으로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뭐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막 조각해놓고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손에 잡히는 신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도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그냥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게 왜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심으로 징벌하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또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사사로 삼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리더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결집하게 하심으로 그 국난을 극복해요. 그러고 나면 참 좋잖아요. 그래도 해피엔딩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한 반복된다는 거예요. 조금 사사가 다스린 시절에 괜찮다가 전혀 그런 시절 안 겪은 것처럼 옛날로 또 돌아가 버려요. 우상 숭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 타락하죠. 그러면 또 새로운 이방 종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걸 다 약탈해 가 버려요. 그러니까 죽겠으니까 또 빌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복된 게 사사시대고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유명한 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막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됐지 하는 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요즘 세상이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좋으면 된 거지. 누구 눈치 보느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인데 남의 눈치 보고 그냥 남의 비위만 맞춰가면서 눈치 보며 사는 것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반대로 또 극단으로 가가지고 극단으로 가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맘대로 살 거야. 근데 내 맘대로가 잘못해서 나의 자유가 나의 방종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유라는 게 좋은 말이지만 그게 무턱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자의 자유가 되면은 그 맹수를 길거리에 풀어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악한 자의 자유는 약한 자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규제하기도 하고 또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규제를 하는 거죠. 뭐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다 풀어놓는다면 힘센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 가방 뺏고 금은방 털고 내가 갖고 싶어. 그리고 식당 가서 내가 먹고 싶어. 먹고 돈 안 내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누리는 게 자유인데 이제 무턱대고 자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강자의 자유는 약자의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규제도 하고 뭐 큰 기업들이 혼자 몇 개가 독점하지 못한 독과점 금지법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우리 자유인데 왜 기업의 자유를 해치느냐, 왜 규제하느냐 이러고 나서는 거죠. 하지만 큰 힘센 자의 자유가 지나치게 되면 약한 자들은 들어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어느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국가가 그냥 나몰라라 하는 곳은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반대로 또 극단에 치우쳐가지고 국가가 모든 걸 틀어잡는다 하는 식으로 구소련이나 지금 북한이나 뭐 이런 데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까지도 말살하고 실제로는 국가가 전체를 위해서 뭐 통제한다지만 실은 거기도 보면은 일부 소수를 위해서 그게 그 권력이 집행되는 경우가 다반사니까요. 거기도 항상 소수가 있고 평등을 외치지만 평등이 아니라 일부가 다 다스리고 나머지는 다 밑에서 힘들게 사는 그런 모양이 돼버렸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까지 이렇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지나갈 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왕을 주세요라고 외치죠. 사무엘 선지자이자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외쳤죠. 당신의 아들 둘은 시원찮고 당신은 늙었으니 우리 주변 다 보니까 다 왕이 있습디다. 그러니 우리 왕을 주세요라고 외쳤죠. 그때 사무엘은 기분 굉장히 나빴고 섭섭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왕을 주어라.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주었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러나 사울은 실패작이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솔로몬 이어지는데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그 3대가 못 가서 나라가 분열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 북쪽 지파의 욕을 안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냥 4대째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쪽이 납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럼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역시 우상 숭배의 그림자가 계속 끊이질 않습니다.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면은 솔로몬조차도 말년에는 이방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공주들이 외롭다고 고향에서 우상 갖고 오고 그걸 또 허용해주고 이러면서 나라의 우상 숭배가 만연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돼서 각기 나아가는데 유다가 좀 나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산당을 다 없애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흔적이 계속 남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더 심각하고요. 결국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몇백 년 좀 버티다가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느냐?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죠. 우상을 버리고 내게 들어오라. 안 듣죠. 우상을 안 버리고 계속해서 임금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강대국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할 때 여호야김 왕과 더불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나라의 망국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듣고 동족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전했는데 이 선지자들의 말이 그러면 무용했느냐? 당대에는 사실 먹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도 망한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도 아셨어요. 이 백성이 안 들을 걸 아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다 남겨두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글로 남기게 하셨어요. 그걸 어디서 하냐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가서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지금 꼴은 이게 뭐냐? 남의 나라 와서 도부살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왜 그래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뭘 모으냐면은 선지자들의 글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두루마리에 적어서 모아가지고 10가구만 되면은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 흩어져 살면서 회당이란 걸 짓고 성전은 사라졌으니까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고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해석해 주고 그러면서 뭘 했느냐? 우리는 왜 망했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걸로 70년을 버틴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도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일제 30년간의 나라를 뺏기고 다 뺏겼잖아요. 나라를 말한다는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 근데 영토와 주권 뺏겼는데 뭐가 있었어요?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하고 임시정부 세우고 그래서 결국 나라를 되찾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랬으면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돼서 아마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그 전에 포기했으면 역사가 좀 달라졌으면 우리가 일본어를 쓰면서 살 수도 있었을겠죠. 하지만 누구인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겨도 나라를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한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듣지도 않는 말씀 같지만 왜 전하게 하셨느냐? 나중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럴 때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 교훈을 얻어서 후세는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후세대를 위해서. 그 앞세대가 들었으면 너무 좋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들 후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남겼고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전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즉 이스라엘 백성이든 혹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들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응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첫째는 선지자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묻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우상.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청산하지 못하고 선지자에게 와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이런다는 거죠.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채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은 자기 삶 뒤편에는 아직 우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 믿는 100%가 돼야 되지 불순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가끔 믿고 돈도 믿고 권력도 믿고 많이 여러 가지 이렇게 주식 분산 투자하듯이 이거 망하면 저기로 갈라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옷도 혼방으로 입지 않았어요.
어떤 다른 실을 섞어 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섬유만 입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 골수로 믿는 사람들은 혼방을 안 입는데요. 한 가지, 모직이면 모직, 견직이면 견직, 뭐 나일론이면 나일론 이렇게 입지 섞어 짠 걸 안 입는다는 거죠. 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당연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뭐 믿다가 또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믿어보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갈 선지자가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묻는다는 거죠. 근데 우상의 그림자가 그냥 있는 상태로 와서 묻는다는 거죠. 마치 사울처럼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던 사울처럼 그냥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급하면 하나님께도 여쭙고 때로는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 한 분만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도 믿고 우상이라는 거는 꼭 타종교의 어떤 그런 신뿐만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는 첫 번째 뜻은 허탄한 것, 즉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므로 말할 수도 능력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런 건데 하나님처럼 모시는 게 우상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고 마음을 주는 게 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어떤 타종교의 신이나 뭐 이런 잡신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가장된 우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질,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요즘 사람들이 물질 앞에 다 무릎을 꿇죠. 물질, 돈 많이 생기면 양심도 팔고 돈 많이 생기면 못할 짓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갑니다. 양심을 팔더라도 옳지 않아도 더 생긴다고 하면 그리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소득보다 의를 겸한 적은 소득을 인정하시고 그 손으로 수고한 것만 받으신다는 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악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못 된다는 거. 그리고 물질로서 다 될 것 같으냐?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에 불과한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우리의 지배자가 되는 거죠. 눈앞에 생긴 이익 앞에 사람들이 마비가 돼요. 그 꼿꼿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마비가 돼요. 자기 처지가 힘들어졌다고 자기의 소신을 굽히기도 해요. 무서운 일이죠. 보면 물질 있잖아요. 그냥 이런 이게 금이라고 하면 금인데 그것 때문에 손을 뻗쳐서 남의 것을 가져가요. 참 무서운 일이죠. 이건 그냥 원소 중에 하나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금속이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무서운 일인 거죠. 사실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참 무서운 일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끔찍히 여기는 자식 내 몸 다음으로 생각하는 때로는 내 몸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식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버리고 방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도 없고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식이 어떻게 하자는데 내 신앙을 저버리고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내 신앙은 누구도 침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죠. 그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드리고 사는 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라는 거.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는 거.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는데 죄악의 걸림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악한 일을 범하면서도 악한 일을 계속 악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근데 삶은 악해요. 불의한 수를 써서 이익을 취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시면 제가 뭐 잘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더러운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가난하셔서 하나님이 불우이웃인가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셔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살라는 의미에서 헌금도 드리고 감사해서
또 물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면서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이 불이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웃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난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신 것이지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 자신부터가 여러분 자신부터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반려견을 기르시겠지만 반려견들이 예쁠 때도 있지만 아주 밉살 맞을 때도 있어요. 언제 밉살 맞느냐? 제가 산 사료를 주는데 사료 건드렸다고 으르렁거릴 때, 지 거라고 그럴 때 아주 아주 밉살 맞아요.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때로 밤늦은 시각에 들어갔을 때 식구들 잘 때 혼자 꼬리 치면서 반겨지면 정말 때로는 가족보다 낫다 이런 위험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제가 사온 맛있는 뭐 이런 걸 줄 때 으르렁거리면서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물고 구석으로 들어가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면은 역시 개는 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면서 이건 제 겁니다. 하나님께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만들어진 우스개 소리가 하나 있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는데 교회 다니는 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드리려고 가져가는데 뭐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동전이라고 칩시다. 500원짜리 동전인데 500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나머지 500원은 자기가 이제 예배 끝 마치고 가다가 뭘 살려고 하려고 가져온 500원이에요. 근데 걸어오다가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빼다가 이 동전 두 개가 같이 이제 동전이 하나 이렇게 하나가 500원짜리가 하필이면 딸려 나와서 또르르 굴러가더니 그 하수구로 빠졌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아이고 헌금이 빠졌네. 그랬다는 거죠. 만들어진 얘기겠죠. 돈에 헌금하고 자기 용돈하고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잃어버린 거는 헌금이고 주머니에 있는 500원은 내가 살 거. 아이고 헌금이 빠졌네. 사실 외국에서 만든 외국은 이런 조크가 있거든요. 아마 그거 번역한 것 같은데 그게 웃지만은 그냥 마냥 웃을 수 없는 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래요. 자, 악한 일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산을 올라가면서 계속 자기 그 배낭에다가 돌을 하나씩 넣어가면서 올라가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산을 올라가시면 작은 산 말고 좀 힘든 산 올라갈 때면은 약간의 무게도 나중에는 엄청난 그 부담이 됩니다. 그냥 평지를 가고 조금 거리는 뭐 별거 없어 내가 들어줄게 그러죠. 근데 그게 산이 막 가파르고 몇 킬로씩 되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지쳐요. 그 무게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무게가 작은 무게가 누적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산에다가 돌을 이렇게 내 등에다가 넣으면서 왜 힘들지? 이런 바보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왜 힘들지? 행복하지 못하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행하면서 괜찮을 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을 줄 알지만 그 괜찮은 거 아니고 쌓여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형태만 바뀔 뿐. 다 모양만 바뀔 뿐. 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우개로 이제 연필로 진 걸 이렇게 지우고 학교 애들이 훅 불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지우개밥이 없어지나요? 결국 교실 바닥에 남고 내가 들이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밥을 이렇게 하면은 그걸 쌀로 담아가지고 잘 버려야죠. 근데 그거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내 눈에 안 보이다가 훅 불어온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증발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방이 들어온 거예요. 새 가구를 드리려면은 헌 가구를 버려야 돼요. 우리 지방에 큰 교회 2개가 합병을 했는데 이제 그 새로운 교회 그 넓히면서 이제 새 건축을 하고 새 가구들 막 들어오는 걸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옛날에 있던 건 다 버렸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래됐고 그랬으니까 새로 이제 벽도 바르고 그러니까 새 가구를 넣어야 되는데 옛날 거 그냥 있으면 새 가구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낡고 안 좋은 것들은 버려야 새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을 버린다는 거는 낡은 가구 썩어져가는 걸 버리고 새로 좋은 것을 채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것 이전에 악한 일을 멈추는 게 먼저 필요해요. 좋은 것을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독이 되는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앙적으로 우상의 잔재가 있는 상태에서 나가면 안 되고, 두 번째, 내 삶의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악스러운 것을 계속 행하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동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만나고 싶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지? 그런데 네 뒤에 우상의 그림자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악한 일을 범하면서도 복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의 성도님들은 2025년도 여러분에게 정말 이 나쁜 두 개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머리 숙이고 나머지 것에 머리 숙일 필요가 없어요. 뭐 사람들에게 건방지게 살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명령 따라만 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악하게 살지 말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본단 말이에요. 나의 삶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악하면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우, 저게 하나님 믿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망하지만 누군가 하나님께로 올 뻔한 사람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나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남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2025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11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명절도 앞에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2025년도냐 명절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은 우리가 처음 살아본 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고 처음 살아본 날이에요. 뭐가 생길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셨어요. 자꾸 점쟁이들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뭐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되게 하시면 다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길 것 같은 전쟁에서 지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필패 같은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1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고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살아라. 밥을 먹든 노래를 부르든 직장을 고르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거 하나 잊지 말아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면 여러분 나머지 것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지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것은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남은 삶,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산해야 될 것 두 가지,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을 버리라고 하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만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선한 일만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시고 또 명절 즈음에도 가족들이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고 간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들은 말씀 기억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